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21절까지 신약성경 226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다 같이요.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 본문의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또 좀 기억이 나십니까? 바울이 성전에 갔다가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성전 안에서 잡혀서 질질 끌려서 이방인의 뜰에서 돌과 주먹으로 맞아 죽을 그런 위급한 상황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또 역사로 말미암아 이 천부장이 긴급하게 수백 명의 이 로마 군사들을 달려 내려 보내서 이 바울을 보호해서 쇠사슬에 차고 끌어서 영내로 이제 들어오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영내로 들어가는 이 층대 계단을 다 올라와서 들어갈 쯤에 바울이 내가 좀 말을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하니까 허락을 받고 이제 그 층대 한 2층 이상 높은 데에서 아래에 수백 명의 그 유대인 아주 열심 있는 자들 무리들과 그리고 자기를 호위하고 있는 또 200명 이상의 로마 군인들 앞에서 이제 히브리 말로 변호를 하는 것입니다. 이 변호하는 내용은 이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할 때 죄목에 대한 변론입니다. 마치 이 법정에서
고소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변호사와 죄인이 마땅히 거기에 변론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 변명은 바로 변호에 해당되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 변론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유대인이고 율법을 열심히 배웠고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어서 그 증거로 이런 일을 했고 그런 일을 하던 가운데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내가 죄사함의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이방인의 증인으로 사명을 받아 떠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제 말하게 됩니다. 이 내용 가운데 우리가 영적 교훈을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바울은 언제나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고 복음을 전하도록 성령의 매임을 받은 자였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바울은 쇠사슬에 결박당하여 매였지만 또 그는 성령의 매임받은 자였다라는 것이죠. 지금 사실 이렇게 두들겨 맞았으면 이 자기를 정말 억울하게 근거 없이 두들겨 팬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없는 게 상식 아닙니까? 예? 분하기도 하고 미운 마음도 들고 이럴 때에 사람들은 그를 축복하거나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들지 않기가 쉽고 그게 정상이죠. 여러분이 전도를 해본 적이 있을 텐데 복음을 전하거나 전도를 전할 때 참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할 정도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막 전한 전도제를 심지어 찢어서 버리거나 또는 아주 비판하는 말을 하면서 뿌리치거나 이럴 때 우리가 마음이 상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래 안 믿으면 할 수 없지 나중에 지옥에 가도 그때 핑계 댈 수 없을 거야 이런 마음 정도로 그래 하고 할 마음이 드는 게 정상일 거예요. 바울도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가서 그래 나를 근거 없이 두들겨 패고 이렇게 한 사람들 그래 알지 못해서 나중에 멸망당해도 어쩔 수 없지 이렇게 하고 그냥 역내로 피난해도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인지상정이죠. 그런데 바울은 성령에 매였기 때문에 자기를 때리고 죽이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그들이 어떻게 하든 구원을 얻도록 복음을 전할 그런 마음으로 다시 어떻게든 그들 앞에서 변호와 함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변호하느냐면 일단 그들이 비난했던 제목이 거의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뭐냐면 이스라엘 비방했다, 율법을 비방했다, 이곳 성전을 더럽혔다. 성전을 더럽힌 성전 모독죄가 사형에 해당되기 때문에 직접 이렇게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변론하려면 이 세 가지가 근거 없다, 틀렸다 이렇게 변호를 해야 되죠. 그래서 나는 유대인이고 율법을 얼마나 열심히 존중했고 내가 성전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오히려 굉장히 보통 이상으로 특심이었던 사람이다 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그가 쓰는 용어들 부형들아 이거 굉장히 유대식 표현이라고 그래요. 형제들 그리고 이제 아버님들이요. 이게 유대식 표현이고 또 헬라 말이 아니라 일부러 유대인들이 그 시대에 쓰는 아람어와 히브리어가 섞인 그러한 일반적인 상용 히브리어로 그들에게 변론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일 처음으로 나는 이방인도 아니고 이방화된 헬라파 유대인이 아니고 나는 정통 유대인이다. 유대인.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그러니 유대인을 비방할 자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이 다소는 상업, 무역, 정치, 사회 굉장히 발달된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동네 시골 이런 게 아니에요. 오늘날 표현에 조금 바꿔 말한다면 이런 겁니다. 나는 어려서 미국 뉴욕에서 자랐고 내가 초등학교 마치고 중학교 1학년 때 한국에 와서 서울 강남 대치동에 살다가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그러한 사람이다. 이러한 느낌에 그럴 때 우리가 참 영어도 잘하겠다. 훌륭한 교육을 잘 받았겠다. 강남에서 사니까 굉장히 부유층이겠다. 서울대에 갔으니 굉장히 수재였겠다. 이런 느낌을 갖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들릴 만한 자기소개를 하는 거예요. 나는 소읍이 아닌 아주 정치와 문화와 이 모든 환경이 탁월한 다소시에서 내가 유년 시절을 보냈고 내가 거기서만 끝난 게 아니라 이 성에서 자라. 이 성은 예루살렘 성입니다. 유대인의 종교의 근거지인 예루살렘 성에서 자랐고 자랐을 뿐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 가말리엘 문화, 그 당시에 이제 쌍대 바로 율법 학자가 있었는데 그 한 분이 가말리엘이고 소수의 문화생을 데리고 율법을 가르쳤는데 거기는 정말 서울대 들어가기보다 더 소수의 사람들만 들어가는 아주 당시의 수재고 그리고 뛰어난 랍비들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교육기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수재에 해당되는 그 교육에서 율법을 엄하게 내가 교육을 받았다. 그래서 오늘 너희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다. 즉 그들의 고서 유대인을 비방한다 또는 율법을 비방한다 하나님을 모독해서 성전을 더럽힌다 라는 것을 다 아니요 라고 지금 변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게 어느 정도냐 라고 물을 때 바로 열심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그때 나사렛 예수를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이단 척결에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있는가를 이제 증명을 하죠. 4절 이하에 있는데 4절을 보면 내가 이 도, 즉 기독교죠.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굉장한 열심히 보통 사람 죽이는 일은 암만 박해해도 쉽지 않은데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은 정말 죽이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죽이는 일,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도 자기가 찬성을 하고 옷을 지키는 것은 주관하는 사람, 윗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그거를 자기가 했고 남녀를 결박하여 남자뿐 아니라 연약한 여자까지도 그냥 가리지 않고 물불 가리지 않고 무자비하게 결박하고 옥에 넘겼고 그 정도가 아니었죠. 이 국내 이스라엘에 있는 이 기독교인들을 잡아 가두는 것도 모자라서 그때 스데반 박해 때 뿔뿔이 기독교인들이 다 이민 가고 도망가고 피난 갔잖아요. 이때 이 다메섹 도시에 피난 간 이 기독교인들을 내가 잡아와야 되는데 공적인 어떤 공문이 필요하니까 산헤드린 공회의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에게 회의를 거쳐서 공적 어떻게 보면 체포할 수 있는 그런 영장과 같은 그런 서류를 받아가지고 자격을 가지고 그 수행원들 여럿하고 함께 다메섹으로 가기까지 할 정도로 하나님과 성전, 율법, 이스라엘에 열심 있는 자였다라는 거죠. 물론 나중에 바울은 말하기를 바울은 이 율법과 성전과 이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된 것을 그의 서신을 통해 얘기를 합니다. 참된 이스라엘은 혈통적 육체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가운데 예수 안에서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었음을 가르치고, 그리고 율법도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몽학 선생이고 오실 예수를 준비하는 것이고 율법의 완성자로 예수님이 오신 것으로 율법의 가치와 의미를 훼손하지 않습니다. 또한 성전도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성전이 새로 개념이 바뀌어서 성령이 임재하는 교회가 새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음을 바울은 가르칩니다. 이러면서 바울이 여기까지 하면서 너희들 내게 한 그런 고소 제목이 다 사실과는 틀린 거야, 이렇게 하면 끝나겠지만 바울은 한 번 더 나가죠. 한 발짝 더 나갑니다. 이때부터 바울은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해요. 복음을. 자, 그 간증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데, 자, 6절부터 이제 나오는 거죠.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자, 큰 빛보다는 아주 강렬한 빛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정오의 태양이 가장 밝을 때 아닙니까? 그러면 정오에 환할 때, 그러면 그 빛보다 더 밝은 빛 아니면은 다른 불빛은 나를 비칠 수 없죠. 달빛 정도나 약한 빛으로는 이 한낮에 밝은 이 빛 아래 빛을 드러낼 수 없잖아요. 그보다 훨씬 더 강렬하고 더 밝은 빛, 이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 빛 때문에 호련히 그 빛을 비출 때에 바울이 그 빛을 보았겠죠. 예. 그리고 나서 순간적으로 엎드러졌는데, 이 엎드러진 이 사이에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 빛은 바로 하나님, 신의 그런 임재고 신의 형상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리고 엎드러져서, 그래서 엎드러져 있는데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소리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 주위에 사람들이 있었는데, 주위의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는 빛은 보면서도 소리는 듣지 못했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요 관련 내용을 바울이 고백할 때 반대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예. 소리는 들었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서로 모순된 게 아니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느냐면, 거기에 주위에 있는 사람도 빛은 보았어요. 그러나 그 빛이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빛이라고는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게 가리워진 거죠. 두 번째, 그들도 무슨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나 또박또박 분명하게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듣지는 못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바울만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네가 이렇게 해라 라는 분명한 구별되는 소리로 들은 것은 오직 바울뿐이었다 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 내용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복음이 들어있느냐 하면, 바로 그 전까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켜 살리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파다했지만, 이 유대인들은 다 이단의 거짓, 가짜 뉴스, 거짓이라고 알았죠. 예.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모독이라고 잡아들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사건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바로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바울에게 부인할래야 부정할 수 없이 직접 목격하고 듣게 하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바울은 이 간증을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뭘 증거하는 거예요? 너희가 잡아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는
바로 하나님이셨다. 그 예수는 부활하셨다.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복음을 전하냐면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복음이 조금 있다가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자기가 그래서 이제 눈이 멀어서 다메섹에 가서 아나니아를 만나죠. 근데 아나니아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울이 올 것을 알고 준비시켜 주고 그에게 이런 말을 하라고 합니다. 14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성경을 볼까요?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바울이 아나니에게 들은 얘기를 그냥 설명을 유대인들에게 하면서 바울이 전하고 싶어하는 내용은 뭐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죄를 씻음 받는다. 유대인들에겐 충격입니다. 유대인들은 죄를 하나님 외에 누가 사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죄를 사하기 위해선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제물 가져가서 죽여서 태워서 그렇게 해서 속죄한다. 이게 율법이고 이게 성전에서 해야 되는 일인데, 지금 이 바울의 말은 성전에서도 아니고 제물 없어도 되고 율법 상관없이 예수 이름을 주의 이름으로 부르면 죄 사함을 받는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믿음 안에서 죄를 사해 준다라는 복음을 넣는 것이죠. 여기까지 해서 하나 우리가 깨달을 첫 번째 영적 교훈이 이거예요. 바울은 언제든지 자신을 변론할 준비와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물론 성령에 매여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랬겠죠. 저와 여러분이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에 매인 삶을 산다라고 하면 우리가 언제든지 나를 도전하고 공격하는 자에게 나의 신앙을 간증하고 확신 있게 고백할 뿐 아니라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고 전하는 자가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도전을 받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친구들, 중고등학교 동창이라고 만나면 어떤 질문해요? 야, 정말 교회는 왜 다니냐? 그런 얘기 하죠. 그냥 간단하게. 야, 교회가 모든 천주교나 불교나 다 똑같이 다 하나님 믿는 거 아니야? 그냥 어디 믿어도 상관없는 거 아니야? 그냥 선택의 문제 아니야? 라고 도전하면서 우리가 유일한 주님, 유일한 기독교, 유일한 하나님을 부정하죠. 네. 이럴 때 여러분은 내가 교회에 다니는 이유, 내가 믿음 생활하는 소망의 이유, 복음에 대해서 변론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로 잘 삼고 계십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자막 보여주세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우리가 주로 삼고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에 너희 속에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 왜 예수 믿어? 뭔 좋은 일이 있다고? 떡이 생겨, 밥이 생겨, 교회 왜 다녀? 라고 소망의 이유, 믿음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여러분, 먼저 깨달을 것은 우리가 바울 사도는 안 되지만 적어도 왜 교회 다니냐고, 뭘 믿는 거냐고, 라고 물을 때 나는 왜 예수님을 믿고 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고 내가 무엇을 소망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많은 신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유일하신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내 소망은 이 세상의 부귀 영화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부활처럼 썩지 않을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내가 믿기 때문에 신앙한다고 하는 그러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확실히 준비되어 있을 뿐 아니라 바로 그걸 통해서 여러분, 너도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영생의 복을 받기를 바란다고 하는 그런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위대한 사도 바울은 전적으로 바울 자신이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됐고 형성되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것, 복음대로 순종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의한 것이지 인간 스스로의 노력과 공로, 열심, 의지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크고 밝고 빛난 빛이 비춰졌어요. 비춰졌죠?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 가면 그 밝고 빛난 빛이 나를 비출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빛을 나에게 비출 것을 계획하고 간 거예요? 전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오는 다메섹에 오는 사울의 시간표에 맞춰서 그에게 나타났고 비춰졌어요. 두 번째, 이 비춰졌다고 해서 다 그 빛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다 알아보았나요? 그리고 다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긴 들어도 다 이해했나요? 여러분, 아까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은 보아도 보지 못했고 들어도 듣지 못한 거예요. 오직 바울만이 그 빛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라는 것을 알게 됐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됐는데 이게 바울이 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누가 증언하냐면 아나니아가 증언하는 거예요. 우리 14절을 다시 보면 중간에 보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고 바울이 스스로 배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고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바울이 스스로 찾아가서 구경하거나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보고 듣는 거 다 하나님이 하시고요. 보고 들은 다음에 이해하고 깨달아서 알게 하신 것. 하나님의 뜻을 알게 했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믿는 자에게 대한 부활의 영광. 이러한 모든 뜻을 깨닫게 한 게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그를 증인이 되도록 사명을 보내고 예루살렘에서 기도할 때 환상 중에 나타나서 이방인에게 사도로 보낸 것도 하나님이시고 뭐예요? 처음부터 바울을 택한 것, 바울을 듣게 하고 보게 하고 믿게 하고 깨닫게 하고 사역을 감당하게 할 것 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죠. 저는 첫 번째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 받은 것이 모두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였다. 이것을 잊지 말고 늘 겸손해야 되고요. 우리의 구원뿐 아니라 우리의 사역, 우리가 증인이 삶을 살든 교회에서 봉사를 하든 다 이 모든 것은 내가 좀 협조해서 순종해서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택하고 알려주시고 인도하시지 않았으면 절대로 하지 못할 그러한 일이었다는 고백을 가지고 어떤 일에 열매가 있을 때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마지막인데요. 세 번째로 깨닫는 영적 교훈은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에게 주여 누이십니까? 라고 했더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라고 말했잖아요. 이게 바울에겐 너무나 충격적인 말입니다. 나는 이 분명히 빛으로 떠오신 이분은 친이신데 긴가민가 했더니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신데 네가 박해를 했던 나사렛 예수다. 먼저 나사렛 예수라는데 한번 그냥 머리를 떡 맞은 것처럼 내가 그렇게 박해하고 이단 사이비했던 그 나사렛 예수가 부활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이것도 충격인데 내가 예수를 박해했다고 주님이 말하니 이것 또한 얼마나 두렵고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바울 이전에 사울이 예수님을 직접 공생애 때 박해한 내용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기록에도 이 예수님이 공생애 때 살아있을 때 사울이 직접 예수님을 비난하고 박해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바울이 비난했던 것은 사울 때 아까 얘기한 대로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죠. 근데 예수님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 뜻은 뭐예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기독교인들과 한 몸이다. 하나라고 주님이 전제하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바울은 그 후에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그리고 바로 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러한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 교훈을 깨닫고 적용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나요? 할 때 아무도 단 한 사람도 나는 예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할 그리스도인들은 없어요. 예.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을 열심히 좀 하시겠습니까? 하면 다 그렇다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모순되게 부정하는 일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몸인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세론들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 왜 한 몸이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는데 이 임금이 마지막 심판날에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고 이렇게 양에게 축복하죠. 복을 받을 자들이요. 이제 영원토록 좋은 나라에 들어가서 영광을 누리라. 뭐 이러한 복을 딱 줄 때 왜 그런 복을 주는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이 6가지로 너희가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니까 이 양들이 놀라면서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나요? 라고 궁금해서 물어요. 그랬더니 임금이 대답하길 뭐라고 얘기하냐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그 다음이 중요해요.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 다닐 때 교회 성도들 가운데 눈에 안 띄는 자, 가난한 자, 뭐 잘 모르는 자, 뭐 우리가 사회에서 조금 업신여기고 뭐 이렇게 무관심하고 천하게 대우접을 받는 그러한 형제들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저와 여러분이 뭐 성도들 가운데 가난하다고 못 배웠다고 사회적 기분이 낮다고 업신여기거나 이렇게 교만하게 할 사람은 없을 거라는 것 전 그렇게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교회 안에서 서운함을 못 풀고 미움을 못 풀고 또한 분을 가지고 교회 성도들끼리 대하는 경우는 교회 안에 적지 않게 있잖아요. 그 말은 이 말대로 하면 내가 주님께 서운함과 미움과 분을 가지고 대하고 있다는 것과 같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몰랐지만 기독교인을 박해한 게 예수님을 박해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사도들이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노라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건 거짓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바로 같이 복음을 믿는 자들을 사랑하고 도와주고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하나됨을 힘쓰는 그 일이 바로 복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고 태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은혜를 늘 감사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나가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변증을 보면서 복음에 매여서 살아가는 그 모습도 배우고 복음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된 것임도 감사하고 또 이 복음과 함께 된 교회를 사랑하는 삶으로 실천되고 적용되어야 된다는 것 저희가 깨닫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는데요. 우리